어,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갇혀 있는 바울은 내가 억울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고 감사한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었어요. 그 기뻐하는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안에서도 듣는다.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기뻐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비록 지금 갇혀 있지만 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밖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로마의 시위대, 그리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 그리고 이 안에 갇혀 있는 많은 죄인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되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한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의 상황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충성하다 갇혔으니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리라.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해보리라.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봐라 바울 저렇게 설치더니 결국 감옥에 갔지 않냐. 저 사람 감옥에 가 있을 동안 바울 이름 싹 지워버리고 우리 이름을 교회에 세우겠다라는 분쟁과 시기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무렴 어떠냐?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어쨌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명령과도 같은 아주 강한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많이 알고 있는 그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틀리면 창피하니까 스근스근 아마 틀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 참 많이 쓰지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저희도 이제 신학생들끼리 모여 있을 때 학교에서는 장난스럽게 이렇게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으셨거든요. 차 사고가 나셔가지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몸은 다치지 않으셨고 근데 갈 수가 없어서 휴강을 해야겠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소식을 네, 조교로부터 전해 오셨어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이다. 네, 복되고 기쁘지 아니한가. 네, 이 소식을 멀리 전해야겠다. 혹시 모르는 학우들이 없도록. 네, 그래서 교수님 사고 났대. 그래서 괜찮아. 죽진 않으셨고 괜찮대. 몸은 괜찮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휴강했대. 이러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을 예, 신학생들끼리만 지들끼리만 알아먹는 말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복음이란 단어를 교회 밖에선 잘 쓰지 않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신약 시대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복음이란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넓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 주로 복음이란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이다 라고 하고 소식을 전할 때면 주로 이럴 때 씁니다. 자, 로마 황제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사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오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드디어 승리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기쁜 일이나 기념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로마는 그것들을 로마의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 지역뿐 아니라 로마의 모든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의 구석구석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명제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오직, 여러 가지 중에 꼭 이거 하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썼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빌립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도 많은 다양한 복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빌립보 땅에 있었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로마에 의한 로마를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제가 무려 주일 오후 지난 시간이라 함은 장작 2개월 전 4월 28일을 의미함인데 2달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면 참 감사하고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듣고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생각해 주셔도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은 원래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리스 지역이었고 로마가 점령해서 얻은 점령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인데 전역한 사람들, 퇴역한 군인들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너희가 저 땅에 가서 빌립보 땅에 가서 로마의 문화를 뿌리박게 하고 로마를 위하여 섬길 전진 기지처럼 어떤 창고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로마를 위하여 또 다른 로마의 복음이 꽃피게 하는데 사용될 어떠한 전초기지처럼 그곳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그 명을 듣고 퇴역한 군인들이 이주해서 살던 동네가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들 포장 이사를 하죠. 포대기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들고 이고 가진 않습니다. 이사를 해보면 전 분명히 포장 이사를 시켰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저녁에 밥을 먹게 해드리겠다. 그 감언 이설로 저희를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한 액수를 받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포장 이사가 끝나도 저희 집의 이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싼 거를 푸는데 일주일 걸리고요. 푼 걸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에 집에서 쓰던 물품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커튼도 안 맞고 뭐 길이도 안 맞고 넓이도 안 맞고 뭐 찬장도 다시 사야 되고 뭐 이게 장도 다시 사야 되고 하나도 안 맞단 말이죠. 그럼 그걸 주문하고 받아가지고 조립하고 끼워놓고 이것도 또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사 하나만 해도 소모가 돼요. 근데 로마의 그 퇴역한 군인들은 로마 황제의 한마디 건너가서 빌립보를 로마의 어떠한 땅으로 만들어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서 로마에서 로마로 옮겨간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타국으로 건너갑니다. 어찌 보면 연고 하나 없는 그곳으로 로마 황제가 명했다는 그 한마디에 전체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퇴역한 군인. 근데 그 당시의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거든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요. 그 군인들한테는 내 나라, 내 조국이 세계 최강이 되는데 내 젊음을 다 바쳤고 내 피와 땀이 서려 있다라고 하는 그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나라의 영광과 나의 인생이 함께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서 기득권을 잡고 로마를 위한 땅으로 만들어갔던 도시, 그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그죠? 들으면 뭔가 가슴이 뜨겁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은 영광과 승리를 약속합니다. 자, 로마의 복음을 생각해 보시죠. 로마의 복음. 황제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제국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 제국의 태양이 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이 제국의 복음은 기쁜 소식은 승리와 영광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 복음이라는 한마디는 농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겐 나쁜 소식일 수 있어요. 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게 로마 입장에서는 복음일 수 있거든요. 근데 패배한 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건 절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라가 멸망한 거고 끝이 난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복음은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복음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갈취해서 나의 승리와 나의 영광을 채우고 그렇게 나를 배불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나를 내어주고 죽기까지 나를 대속물로 인류의 대속물로 주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가온 줄을 알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본인이 죽어야 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복음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를 울려서 내가 웃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내어주고 죽기까지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비록 너희가 빌립보에 살면서 숱한 방해와 싸움과 그 모든 것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너희가 살아야 하는 건 내가 뺏겼기 때문에 나도 뺏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뺏겼으면 더 주고 죽기까지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셨듯이 그 복음을 너희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내어주고 그렇게 헌신하면 누가 좋아해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줄 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안 그랬거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고 이렇게 죽기까지 모든 걸 내어주셨지만 그런 예수님을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산다는 거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래 너 좋은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헌신하는구나 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시험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본인을 드러내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숱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 적도 있어요. 왜요? 그 하는 일들이 너무 놀랍거든요. 이런 기적과 이적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세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병자가 너무 신나서 방방 뛸 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그분 대단한 분이다. 그분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인기도 좀 올라가고 사람들도 좀 더 모이고 힘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요? 본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영광과 승리를 보장받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사망 권세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때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드러내시고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너 섬겨주는 거, 내가 너 봐주고 있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을 넘어서, 내 식구들을 넘어서, 내 막 동생, 부모님, 일가, 친척들 다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기도 제목 들어보면 우리 아빠가, 우리 동생이, 우리 시누이가, 우리 며느리가, 내 동생이, 내 제부가, 내 식구뿐 아니라 내 가문과 내 온 식구를 다 믿음으로 챙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챙기고 있으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마주대야 합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안 믿는 이 사람도 알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줬으면서 되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한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좋은 일 한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말짱꽝 아니야? 그럴 거면 왜 믿는 건데? 라는 식으로 본인은 기도받고 예배 한 번 나가지 않았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화살을 쏟아내는 경우도 부지기수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넌 그럼 뭐 했는데? 내가 기도할 동안 넌 뭐 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넌 뭘 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부활시켜 주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그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내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때까지는 고난당하게 하시고 수모당하게 하시고 수치당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지라는 고민들이
1000번, 1000번쯤 지나갈 때쯤 하나님이 나를 조금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알고 그 자리까지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 입장에서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하고 또 세상이 주는 복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면 네가 영광스러울 거야. 이 정도를 네가 이루면 사람들이 너를 영광스럽게 볼 거야. 이 정도를 누리면 네 인생 승리한 거야. 라는 세상의 복음, 세상이 봤을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전달합니다. 마치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거고 별 볼 일 없는 거고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준단 말이죠.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얼마를 모아야 되나요? 30대 때는 얼마를 모아야 되나요? 40대 때는 얼마를 가져야 성공한 인생인가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20대 때 얼마를 가져야 된다는데 제 평생 그걸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10대, 20대 때는 얼마를 모아야 하고 30대 때는 이런 일을 해야 하고 40대 때는 무슨 차를 타야 하고 40대 때는 당연히 자가를 가져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그냥 그렇대 하고 웃으면서 흘려 넘겨지지가 않아요. 남들은 다 저러고 산다는데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저걸 위해 살아야 하나? 남들이 다 누리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저거 나도 한번 누려볼까? 나도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 세상이 던져주는 복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승리, 세상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요동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기쁜 소식이 되세요? 조금 없어도 조금 뒤처진 것 같아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조금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괜찮아. 주님이 나한테 충분히 기쁨이 되고 주님이 있으니까 나는 복된 자고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실 승리와 영광을 나는 바라보고 사람들이 지금은 알아주지 않지만 당장은 나한테 박수 쳐주지 않지만 주님이 때가 됐을 때 주님의 때가 되어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높이 드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세상이 던져주는 그거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집이 좀 더 넓으면 좋겠죠. 네, 좀 더 좋은 차를 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차를 바꾸면 일주일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집을 바꾸면 한 달이 행복하대요. 네. 근데 인생이 70년이고 80년인데 평생을 던져서 일주일, 한 달 행복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게 아니면 난 소외된 거고 처진 거고 뒤처진 거고 난 실패한 거고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했을 때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복음은 사실 불안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해야 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해야 하면 그 전제는 불안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이거 하나 갖고자 노력했는데 못 가지면 어떡하지? 그땐 더 깊은 절망이 덮쳐올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은 절망과 사실 세상이 주는 복음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들어가고요. 저 깊은 갈증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복음으로 살면 고난 당할 거고 싸움이 있을 거고 시련이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어. 너희도 봤잖아.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그렇게 고생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평생을 산 것 같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으로 살아냈더니 주님이 허락하시는 나의 면류관, 나의 승리, 나의 영광이 나한텐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뒤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진정 나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됨, 주님이 내 안에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들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